한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다가 매의 알을 줍게 됐습니다. 그리고 암탉이 품고 있는 달걀 속에다가 그 매의 알을 함께 이렇게 놔둡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끼 매는 병아리와 함께 부화를 했고, 암탉의 적극적인 아주 그 보살핌으로 병아리들과 함께 즐겁게 생활을 합니다. 암탉은 병아리들과 똑같이 이 새끼 매를 가르쳤고, 이 매는 병아리들과 함께 닭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습성을 익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매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늘을 날고 있는 다른 매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좀 하늘을 날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암탉은 이 어린 매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타일냅니다. 얘야, 너는 병아리란다.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단다. 이렇게. 옆에 있던 다른 병아리들도 덩달아서 얘기합니다. 맞아. 우리는 병아리일 뿐이야. 저렇게 높이 나는 것은 불가능해. 라면서 너도 나도 말을 합니다. 결국 이 어린 매는 자신이 날 수 없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 그 후로 하늘을 날아가는 매를 볼 때마다 스스로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야, 나는 병아리일 뿐이야. 나는 저렇게 높이 날아갈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어린 매는 어른이 돼서도, 성장을 해서도 날 수 없는 새가 되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작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병아리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혹 우리 가운데 없는지 한번 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매와 같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병아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인 모세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꾼을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파송을 받았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본 것과 느낀 것을 보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은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씻으려야 씻을 수 없는 정말 큰 죄악을 범했음을 증거를 해주는데, 출애굽 1세대가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가르쳐주는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조금만 본문을 좀 살펴볼게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자세하게 탐지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결같이 같은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그곳이 정말 기름진 땅이더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군요. 거기서 가져온 이 과일을 보십시오 하면서 과일을 보여주고 열매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일치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비록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은 맞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강하고 성읍도 크고 견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곳을 정복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봤나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어떤 그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같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거짓말이었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보고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들은 정확하게 보고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예,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사는 거주민을 치지 못할 것이다,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고 하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었어요. 키가 아주 컸다는 얘기입니다. 33절에 보면 13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을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게 거짓말이었느냐라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피림. 오늘 33절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얘기가 나오는데 이 네피림이라는 게 우리 계시록을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초인적인 힘을 가진 거인족을 이야기합니다. 네피림은. 그런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거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늘을 지위를 버리고 이 땅으로 내려온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야말로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반하여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태어난 우리 인간과 전혀 종이 다른 종이 태어났는데 그게 거인족이었어요. 그들 자손들이 가나안의 원주민으로 정착을 했고 그들은 그 거주 지역에 따라서 아낙 자손이다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는 느빌림이다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는 르바임이다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들이 거인 족속인데 이 그 고고학적인 발견에 따라서 네피림의 이 거인 족속들이 단지 어떤 신화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를 소유했던 그런 거인들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신장은 키는 요즘 키 큰 사람 정도가 뭐 2m, 뭐 서장훈 같은 사람 2m 7, 최용만 같은 사람 2m 17, 그리고 또 우리 현역 농구 선수 중에는 2m 한 20 정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야오밍도 아마 더 클걸요? 야오밍. 그러니까 2m something인 거예요. 그 굉장히 크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방송국에 있을 때 최용만이 걸어오는데 스튜디오 쪽으로 최용만이 걸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와, 제 친구 중에 2m짜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마어마한데 2m 17짜리가 걸어오는데 무슨 전봇대 무슨 이런 기둥 하나가 걸어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아낙자손, 거인 족속인 아낙자손은 2m 몇 이런 거인이 아니었어요. 고고학에서 발견된 사진을 좀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까요? 네. 여러분, 이게 가짜가 아니에요. 이게 고고학에서 발견된 그들의 유골입니다. 유골. 이 거인 족속의 키는 뭐 3, 4, 5m는 뭐 일반이고 10m가 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유골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냥 신화 속의 인물로 우리가 알려졌겠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골 머리 하나가 우리 몸 사이즈면 저는 키가 얼마나겠어요? 2m? 아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탐꾼들이 보고했을 때 우리들은 그들 보기에 뭐와 같다 그랬죠?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그들이 큰 것을 어떤 그냥 비유로 혹은 우리가 작은 것을 비유로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홍만이 2m 17인데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래도 내가 그 사람 보기에 메뚜기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10m 정도 되는 사람이 앞에 있으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사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그들의 보고는 일면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1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실제로 그들은 4절에 보면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까지 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400년 동안 그들이 물론 처음에는 종살이를 했던 건 아니지만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세월이 많이 변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고 총리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그들은 애굽에서 종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힘든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정말 그 많은 경험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탐꾼 10명이 보고한 그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통곡하는 일밖에 없었고 그들이 했던 일은 원망밖에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자신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비규환 상태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칼에 쓰러지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막 이런 말을 내뱉으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미처 몰랐다는 거죠. 뭐냐면 자신들의 말대로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이 씨가 돼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줄 정말 몰랐던 거죠.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는 자기 예언을 한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자신들의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절규하듯이 두 사람은 외치는 거예요. 그게 9절이에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9절 말씀. 여기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근데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번역을 먹이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개역개정 전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표현. 저는 밥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가슴에 확 와닿고 극적인 맛이 있는 거예요. 제가 원체 밥을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밥 먹으면서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울면서 밥을 먹어본 적도 없고 뭐 밥 먹는데 막 아파가지고 쩔쩔매면서 밥을 먹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몸이 감기 몸살 몸이 아프고 뭐 막 이런 데가 아파도 때 되면 왜 이렇게 배가 고파? 그냥 열심히 밥 먹고 저는 밥대를 걸러본 적이 없어요. 나는 뭐 양은 좀 덜 먹었을지 몰라도 밥 먹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만만하고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땐 뭐라고 그래요? 저 밥이야. 개역개정에 저거 내 먹이야.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밥이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어떤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느냐?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가나안 입성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께서 한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는 걸 이 두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사실이긴 하나, 정말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이기는 하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병아리로 안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매다, 병아리가 아니다, 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생각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의 목소리를 드높였던 이스라엘을 벌하십니다. 28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8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신들이 말을 했던 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시체가 되었고 20살 이상인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린 말 그대로 시행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실 때 우리를 로봇처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그냥 움직이는, 마치 여러분 그 인형놀이 보셨어요? 위에서 인형을 조정하는 사람이 조정하는 대로 팔이 올라가고 다리가 올라가는, 인형은 아무런 주체가 없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십니다. 어떠한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갖게 하시고 그 다음 그 계획,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소원과 계획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자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 간절히 원하면 된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주 자그마한 책인데, 시크릿. 시크릿이 무슨 뜻이죠?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뭐가 비밀이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부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부자가 되는 방법. 부자들이 알려주지 아는 그 방법이 시크릿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간단해요. 간절히 원하면 된대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된 것은 간절히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맨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일용할 양식만 찾고 있으니까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적인 믿음과 어떻게 다른 걸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스스로의 신념입니다. 신념. 아주 강력한 염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주의 어떤 기운들이 이렇게 모여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는 논리예요. 이걸 우리는 뉴 에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원리. 이게 뉴 에이지예요.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의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꿈을 이루어내기도 하고 어떤 속에 성취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소원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짜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성취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불신자들이 하는 할 수 있다의 어떤 신념은 그 주체가 오로지 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이 말하는 할 수 있다, 그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실행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생각이니 생각을 아예 않겠다는 생각이 옳은 생각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 근데요, 생각이 내 행동을 결정하고 그 나의 행동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어떤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믿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내 미래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에이지 운동에서 말하는 그 우주의 어떤 기운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명확한 주체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가져야죠.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신념과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하느냐. 내가 간절히 원하면 우주의 기운들이 모여와서 그걸 내가 이루느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크릿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을 잘 아실 겁니다. 욥은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풍족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풍족함 속에서도 그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욥기서를 수도 없이 읽었고 또 욥기와 관련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또한 저도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많은 설교를 하고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욥기 3장 25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깜짝 놀랐어요. 욥이 자신이 두려워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워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두려워했던 일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재앙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던 일이 재앙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망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욥은 건강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 병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욥은 그 앞에 어떤 그 신앙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므로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잘 되고 잘 못 되는 일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다 복 받는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도 받지만 화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두려워했어요. 막연하게나마라도 그는 두려워했어요. 바로 욥이 문득문득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이 그대로 자기 몸에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주 큰 불편 없이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왠지 모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으로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며칠분을 갖다가 쓸어 담으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다 상해버렸어요. 야, 이거 모아뒀다가 내일도 먹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내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걸 조금 모아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 저축도 하죠. 네. 물론 저도 저축합니다. 네. 저축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좋은 의미에서. 근데 그것이 어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그것이 뭔가를 쌓아두게 하고 저축하게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어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뭔가를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서 만약에 내가 저축을 하고 뭔가를 쌓아둔다면 그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막연한 걱정과 염려, 불안,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욥의 모습이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로 불안해하기보다는 다른 이 앞으로에 있을 밝은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앞날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생각이 중요하고 그리고 내뱉는 말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다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어요. 정혜덕 전도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여기 뭐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분이 약간 성격이 까칠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서 아주 좋은 장점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 참 배우면 좋겠다. 우리 흔히들 이런 거 배고파 죽겠네. 졸려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죽겠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 죽겠네라는 표현이 들어갈 그 자리에 뭐라고 하냐면 배고파 죽게 있네. 졸려 죽게 있네. 힘들어 죽게 있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죽게 있네. 주님께 있네. 죽겠네가 아니라 배고파 죽게 있네. 죽겠네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죽게 있네 이렇게. 그래서 그냥 혼잣말처럼 그렇게 하시는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좋은 표현이다. 이왕이면 죽겠네. 뭐 어떤 사람은 배고파 살겠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피곤해 살겠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살겠네. 뭐 이런 표현도 괜찮은 표현이지만 그분은 죽게 있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표현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로 원망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짜증도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우리의 감정의 솔직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런 사실들을 보면 이게 절대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28절에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또 복을 주시는 말입니까? 좋은 말, 진짜 긍정적인 말, 선한 말, 남을 기분 좋게 하는 말, 복을 비는 말,
이런 말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나에게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겠네, 그럼 죽는 거고, 살겠네, 그럼 사는 거고. 여러분, 정말 내 눈에, 당장 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오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하고 남에게 좋은 말도 하지만 내 스스로에게도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나쁜 말, 아무 의미 없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선한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